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악하가 무수하리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함께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저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장자됨과 언약과 약속과 예배가 있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 기다려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다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왜 그 땅에 들어왔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렇게 붙어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 땅에 주인으로 초청해놨더니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 죄악을 지으면 못 사는구나. 살 수가 없구나. 절대로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교훈을 했고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는 그대로죠. 계속해서 말씀 듣지 않으면요 방종하는 마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일은 없어요.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고난이 차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붙여주셔서 구원시켰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순환이라고 해요. 구원 역사의 순환, 구속사예요. 자꾸 구속사 얘기하죠. 그걸 이해하시나니까. 잘 살다가 주님만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태평성대하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숨겼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더라. 그 패턴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써있다 하겠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새 뭐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사람들 보기에 막 헌수와 부처럼 나이오리죠. 사람들 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저거 하시겠어요? 지금의 우상은 아주 고급화되어 있어가지고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네? 자식이 우상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지체는 누구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늘의 지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땅의 지체를 만들어요. 모함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신을 쓰겠다는 얘기죠. 십계명의 제1계명을 깨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과 예배와 약속과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삶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입지가 좁아진다고요.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굴 속에서 산 틈 속에서 사는데 제대로 살아갔어요? 못 살아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산 속에서 굴 속에 사는데 그게 재밌겠어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삶의 입지가 좁아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입지가 좁아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고 또 경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깨버립니다. 배불리 먹고 살찌고 뒤에 큰 부분을 즐겼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셨더라.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셨더라.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 내가 마음대로 원수들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완전 핸들링 조절당하는구나. 조절당하는 거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6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주할 때가 되면 파주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더라.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그 종자들, 같은 종자들이에요. 이게 유괴 세력이라고 해요. 추수할 때도 아니요 심을 때부터 와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파주하는 것은 심는다는 얘기예요. 미디안은 어떤 족속이에요?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두라가 저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 아말렉은 어떤 종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딘다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식들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유괴세력들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강해져요? 육이 강해집니다. 은혜를 떨쳐버리면 마음이 열릴 일이 없어요. 기도는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야곱은 재치 있죠. 영악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뭐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존재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옛사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체가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떼놓으려고. 뭘 떼놓으려고요?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신을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버릇을 이거 고쳐버리려고 떼버리려고 주님께서 판단과 시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요. 성경이요 다 맞물려 있어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떼놓으려고 버릇 고쳐오려고 뻔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 이거예요. 망쳐드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야 이게 무슨 말씀?
제가 이게 오늘 설계하고 한 100번 정도 본 거, 듣는 거 같아요. 100번 정도. 물론 한글로 영어로 계속 들어서 영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요. 이게 계속. 아말렉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거, 이거 용납하지 말라.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들의 기억을 아예 지워버리라.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은 자기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죠. 진멸해버리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데 있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사울도 버림받습니다. 말씀 버리면 버림받더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입지가 좁아지더라. 살 수가 없더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 들려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절에서 이제 안방을 떼깁니다. 진을 치고 들어와서 진을 치고 가사의 일도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비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갑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죄는 뭐예요? 뭐와 연결돼요? 가나안과 연결돼요. 예수님 없으면요 영적 빈곤이 오고 그 다음에 육신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다시요. 영적인 현상은 육신적 현상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영이 운반하면요 막 몸도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궁핍함이 시작하면요 육신적인 궁핍함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허리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 출수했으면 그 출수한 걸 먹고 짐승을 잡았으면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 잡아놓으면은 신명 28장에 써 있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모처럼 소주를 한번 잡아서 소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소를 잡았으나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더러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했어요. 신명기 28장 31절 말씀에 똑같이 이거 시간차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자에 계속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재앙이 오는 것은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 늦게 오는 경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예 안 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교양의 권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말씀 푸는 것으로 무섭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그게 신앙이 맞는 겁니다. 그게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땅에 그들을 심어놓는데 왜?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반성도 예수님이요. 성막 짓면서부터 휘장도 예수님의 입체라고 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을 쫓아왔어요.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부자 되는데 와서 예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절, 8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영적 진단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드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강구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저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어요. 영적 진단입니다. 병원 가면 다 진단서 주죠? 이렇게 약국 가라고. 아무리 신들을 숨겨도 괜찮으면 왜 신전에 그렇게 써놨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더 고민하면요 답이 나와요. 기도하시겠습니다.